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은 학계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6절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가 그 깊은 실망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건축한 그 새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이게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알고 그 낙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낙심 속에서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 자체를 그 재구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고쳐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놀랍게도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이 새 성전이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우주적 계획과 관련된 이러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요. 몰라서 지금 이렇게 낙심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의미를 알면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의 어떤 그 작은 헌신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이 작은 헌신을 구속사와 막 연결을 시켜요. 또 우주적 사건과 연결을 시켜요. 예를 들면 한나 같은 사람의 기도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무명의 한 여인이에요. 그 아기를 못 낳아서 어떤 그 뭐랄까 소외당하고 또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한 여자가 그냥 단순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아기 좀 주세요 하는. 근데 이 소박한 한 여인의 기도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구속사와 연결돼요. 구속사와 연결되고 우주적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 좋은 이웃교회 진짜 소수가 이렇게 이제 남아 있잖아요. 모여 있잖아요. 이 여기에서 하는 이런 헌신이나 이런 어떤 그 교회 섬김이 구속사와 연결되고 우주적 사건과 연결되고 하나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것을 안다면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이런 거였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헌신이, 내가 하는 어떤 봉사가, 내가 하는 어떤 그 성전 건축이 이런 우주적인 거였는가 하는 막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낙심한 그 유다 공동체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요. 유다의 그 역사적 상황, 지금 이제 막 그 낙심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과 하나님의 종말적 미래를 이어주는 이걸 그런 구절이에요. 현실은 굉장히 어떤 걸 소박하고 초라하고 낙심이 되는 상황. 그런데 미래는 어떤 상황이에요? 우주적 상황. 이것을 6절이 연결시켜주고 있다. 6절이 그러한 구절입니다. 6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는 선포로 시작을 해요. 학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늘 사용해요. 이거 엄청난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늘 군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도요, 아주 강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요. 그런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으면 세상 다 뒤집는다. 우주도 다 뒤집는다는. 그러한 어떤 그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는 이름이에요. 이게요. 그런 이름이에요. 6절에 보면 진동시키실 것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진동의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게 어떤 능력이냐면은 지역적이지도 않고 제한적이지도 않고 우주적이라는
이 힘이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이 어떤 그 진동의 배후에 있는데 그 힘은 어떤 힘이냐?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그 개역 개정을 한 번 더 한 거잖아요. 개정을 했는데 번역을 하려면 그냥 좀 원문에 가깝게 똑바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한 단어를 번역을 생략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조금만 있으면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한 번 더가 빠졌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히브리어로 에하드라는 말인데 한 번 더. 그 영어로는 once more가 빠졌어요. 뉴 킹 제임스 버전은 그래서 once more, it is a little while 그랬어요. 예? 한 번만 더, 그것이 잠시 후에, 조금 있으면 한 번 더, 이런 식이래요. NIV도 in a little while, I will once more,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번역해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한 번 더라는 말이. 이 말은요, 전에 한 번 하나님이 진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냥 뒤흔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 어디서 그랬을까, 이게. 그 전에 어디서 흔들었을까 할 때,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진동이 나오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이렇게 강림하니까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웅장한지 시내산이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못 감당을 해요. 그냥 못 감당을 해. 하나님은 못 감당을 해. 너무 커가지고 시내산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진동이에요. 이게요. 이게 첫 번째 한 진동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한 진동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진동 장면. 이게. 그 다음에 학계 2장 6절에 보면은 이 진동, 출애굽기 19장 18절 이 진동 후 한 번 더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진동은 어떤 진동이냐? 이 진동을 학계가 시내산 진동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이거 미래의 진동이에요. 이거는요. 미래의 진동이에요. 미래의 진동이에요. 조금 있으면 한 번 더는 학계에 나타나는 진동이 과거 시내산 진동 이후 한 번 더 주어지는 진동이라는 거예요. 이 진동은 종말에 주어질 전 우주를 격변으로 몰아넣는 진동이에요. 이 진동은요, 이게 가벼운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단어가, 이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진동이란 말은. 이 진동은 종말에 주어질 전 우주를 격변으로 몰아넣는 진동이에요. 몰아넣는 진동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29절. 히브리서 12장 27절부터 29절.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26절부터 읽어요.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요게요, 그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29절은 학계 2장 6절을 인용해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 종말론적 이 진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그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그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을 읽으면은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분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once more, 한 번 더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용광로에 원석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흙 같은 거, 그 불순물들은 다 없애고 뭐만 딱 남게 한다고요? 영원한 것만 남게 한다. 영원한 것만 남게 한다. 그 보석만 남게 한다. 진짜 가치 있는 것만 남게 한다. 그래서 흔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흔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요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요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요거요.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불이십니다. 뭘 태워요? 가짜들,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겨요? 진짜만 남긴다는 거예요. 진짜만 남겨요. 히브리서는 학계의 예언을 더 깊이 더 확장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진동을 역사를 정화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행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진동이 뭔 역할을 하냐면은 역사를 정화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행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를 정화한다. 역사를 정화한다. 이 진동은 잠정적이며 흔들리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요. 다 제거해요. 그리고 뭐만 남기느냐면 영원한 질서만 남게 해서 드러나게 해요. 진짜만 남기는 거예요. 진짜만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진동을 통해서 참으로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드러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원사님이 오늘 너무 은혜스럽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가짜도 많다는 거예요. 신앙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내용 없다. 막 이런 게 모양은 어떤 거예요? 없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껍데기인 거예요. 진짜 경건이 아닌 거예요. 진짜 경건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이것을 뭐가 하는 거예요? 진동이 흔들어서 어떤 그 격변을 일으켜서 뭘 다 제거해버려요? 거짓된 것 다 제거해버려요. 뭐만 남아요? 진짜만 남아요. 이게 진동의 목적이에요. 이 진동하는 거예요. 이것은 흔들리는 세상 질서와 신자들이 받을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대조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어요. 제가 그 신학교 때 그 박윤선 박사님 설교가 이렇게 막 현대적이질 않아요. 그 노인, 제가 가끔씩 박윤선 박사님 설교 우리 카톡방에 올리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 옛날 분이셔가지고요. 그냥 그 말 또 그 말 자체가 이렇게 달변이 아니에요. 근데 입을 이렇게 하면서 힘을 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제가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딱 뇌리에 남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그냥 진짜 남는 게 뭐냐 할 때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그냥 손해본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진짜 관련지어가지고. 이것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남는 게 뭐냐.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그냥 손해본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손해본 것만 남는다.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흔들림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게요. 27절에 보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그랬는데 이 또 한 번이 이게 마지막 최종 진동을 말해요. 그리고 진동할 것들, 이 지금 히브리서예요.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모든 피조물을 말해요. 이 진동은요, 정치적인 것, 영적인 것, 문화적인 것, 우상적인 것 이런 모든 구조를 심판하고 파괴를 해요. 뭐가? 진동이 우리 마음 속에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이것도 파괴해버려요. 또 영적인 어떤 모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어떤 어게인스트 할 때는 이게 파괴해버려요.
문화적인 것도 파괴해버려요. 모든 우상적인 것을 심판하고 파괴하는 것을 이 진동이 하는 거예요. 진동이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와 인간 체계 전체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과 갱신의 역사 속에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떤 큰 격변이 일어나 버려요. 뭐 이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편안하게 잘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어느 날 어떤 그 격변이 나한테 뭐 건강에 문제가 오건 사업에 문제가 오면은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이게 진짜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진동이 가짜와 진짜를 막 구분해내요. 어려움이 올 때에 진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 진짜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이것을 알게 한다니까요. 뭐가요? 격변이, 진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진동은요, 그냥 더 큰 웅장한 우주적 진동이에요. 큰 진동이에요. 학계로 돌아와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이게 이제 막 흔들릴 거라고 말하는데요. 창조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진동은 단순한 지질학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시내산에서는 지진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하는 이 학계에서 말하는 이 진동은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돌입해 가지고요, 권력 구조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열국을 재조정해요. 그래서 망하는 나라들이 막 생겨버려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나라가 막 망한다니까는. 애굽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게 막 붕괴돼 버려요. 이런 제국들이요. 이거 진동이에요. 일종의 진동이에요. 진동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영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요. 뭐가? 진동이. 격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동은 흔들릴 수 없는 세상 구조들이 무너짐으로써,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동은 흔들릴 수 있는 세상 구조들이 무너짐으로써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재지향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성전의 초라한 외형에 대해 실망한 유다의 생각이 이 지점에서 다 교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겉보기로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동 속에서는 그냥 쓰레기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거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이 학계를 읽는 사람들은, 학계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가짜가 아닌, 막 진동이 오면은 다 어떤 그 껍데기 같이 붕괴될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게 크든지 적든지 마찬가지. 비록 초라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면 그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전에 그 과부가 그 두 랩돈 집어넣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봤어요. 바리새인들, 무슨 서기관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매일 제사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면하셨어요, 그래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셔야 돼. 하나님 모실 때에 내가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가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뭘 지향해야 되는가? 뭘 지향해야 되는가? 어떻게 내 신앙이 다시 교정돼야 되는가? 교정돼야 되는가? 이거 다시 교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런 행동을 하는데 내가 내 어떤 그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가? 진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이 유다 그 지금 그 백성들의 어떤 생각이 여기서 이제 교정이 되는 거예요. 교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다 하면 진짜 귀한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귀하다 그러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그냥 그 너희들이 가져오는 어떤 재물에 내가 그냥 구토가 난다고. 어? 왜? 너희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성전의 외적인 모습이나 인간의 손에 의해 지어진 건축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해요. 솔로몬의 성전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화려했어요. 그러나 그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은 그것을 말했어요. 이렇게.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랬습니다. 참 솔로몬의 어떤 그 신앙의 정점에서 한 말이에요. 내가 성전 다 지어놓고요. 이 정도 하면 됐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지어놔도 하나님을 여기다 어떻게 모실 수 있냐. 어떻게 담을 수 있냐. 하늘에 하늘이라도 담을 수가 없다. 예? 내가 뭘 한 걸까? 아니라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게. 심지어요, 이 성전이 파괴돼 무너질 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과 관계없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아요. 성전은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인간의 솜씨의 산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놔도요, 하나님이 그거 그냥 나 싫다 그러면 아무것도 그거 아니에요,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너 그거 좋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6절 말씀은 현재의 성전의 외양이나 규모에 근거해서 낙심하는 유다의 시선을 어떻게 전환시켜주고 있어요. 영광은요, 인간의 작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임할 때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진동에 대해서 참 그 깊이 연구하고 많은 말들을 했어요.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이 진동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진동은 인간 영혼에서 불순한 것들이 흔들려 떨어지고 하나님만 남게 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했어요. 즉 진동은 영적 변혁이며 내적 정결의 과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오리겐은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이 진동을 이해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이 진동이 뭐 한다고요? 영혼에서 불순한 것들을 흔들어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만 남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게 한다. 그게 영적 변혁이고 내적 정결의 과정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막 돈 좀 벌었다고 어디 가서 술집 가고 뭐 가고 막 난리 치다가 뭐 큰 문제가 떡고 생겼어요. 이 사람 이제 진짜 좀 하나님 택한 사람이면요. 하나님 찾기 시작해, 이 사람이요. 뭐 기도원이라도 가고 뭐래도 매달려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성찰하고요.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이러 다 구분하기 시작하고요. 자기 변혁을, 자기 그 영적 변혁에 힘쓰고 내적 정결을 힘쓰게. 이게 진동이에요. 이게 그 오리겐이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진동을요,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자연적, 정치적, 영적 차원에서 모두 이해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자연적인 실제 어떤 이 세상이 격변이 일어날 거예요. 물리적으로요. 이 종말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 뭘 통해서든지. 그다음에 정치적인 격변, 막 그 제국이 막 무너지는 것, 막 이런 것들이 영적 차원에서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종말에 있을 전 우주적 변혁, 종말에 있을 전 우주적 변혁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진동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학계 2장 6절은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29절이 빛 아래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진동은 뭐냐? 영원한 나라의 성립을 위한 준비 과정. 진동은 영원한 나라의 성립을 위한 준비 과정. 쓸데없는 것들, 거짓된 것들은 다 제거하고 영원한 것만 남게 하려고 진동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동이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난이 오면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 욥이 말하잖아요. 그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 뭐예요? 찌꺼기들 다 빼내신 후에는 뭐가 된다? 이 정금과 같이 내가 나온다. 정금과 같이 나온다. 다 우리가 이 어려움이 없으면 그 작업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 어떤 자기 정화의 작업을 극한 고난이 와야 진지하게 해요. 그거를. 진짜 그냥 그 만사가 형통한데 그렇게 그런 걸 깊이 진지하게 안타깝게 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변을 주시는 것은 뭘 하라고요? 그런 거 다 털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순수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수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영광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안에서 결정적으로 성취돼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전하도 거기 그리스도가 없다면 뭐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서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그게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있는, 임재할 때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작은 상관이 없어요. 바르트는요, 여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 바르트의 어떤 그 신학 자체가 그 계시, 말씀의 신학인데요. 바르트는 이 진동을 심판의 신학이라기보다는 계시의 신학으로 이해를 했어요. 진동은요, 새 창조를 위한 해체 작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해하셔요? 하나님은 뭐 새 것을 만들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요? 해체부터 해야 돼. 해체부터. 그런데 해체를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바르트, 여러분들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웅장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은 인간 역사 질서를 판단하고 해체하는 진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역사 질서를 어떻게 해요? 판단해요. 옳은지 그른지, 허무한지 의미가 있는지를 다 판단해줘요. 뭐가요? 말씀이요. 말씀이래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이게 네가 누리는 영광이야 이거. 곧 떨어질 거야 이거. 곧 말라버릴 거야. 성경에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마를 거라고 말해요. 떨어질 거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말씀은요,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다 판단해요. 그리고 해체시켜버려요. 무의미하다고. 해체시켜버려요. 바르트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모든 종교, 문화, 윤리, 정치적 구조를 해체하는 위기예요. 말씀이 오면요, 이전 것들이 다 위기를 맞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런 게. 내가 어떤, 그 위기를 맞는 거예요. 진동은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종교, 도덕, 이데올로기, 문화를 전면적으로 다 해체해버려요.
이게 말씀이 파르트가 말씀을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동은 파르트가 생각한 진동은 인간 제국이나 인간이 만든 성전의 영광에 대한 기대나 인간이 안정으로 부르는 질서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은 흔들어 무너뜨리며 다시 세우는 그러한 거라고 진동을 생각했어요. 인간 제국도 하나님의 진동 앞에서 무너져요. 인간이 만든 성전의 영광에 대한 기대도 다 무너져요. 인간이 안정이라고 부르는 질서가 있어요. 이것도 무너져버려요. 다 해체시켜버려요. 다 해체시켜요. 그리고 다시 세워요. 다시 세워요. 이게 파르트가 보는 학계의 중심 메시지예요. 파르트식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 위에 아니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참된 영광의 가능성을 열어주셔요. 제가 뭘 의지해 있죠, 여러분도. 그게 쑥 빠져나가면은 그냥 좀 허전하고 좀 어떤 때는 그냥 얼굴이 열도 나고 그냥 불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안정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진동을 통해서 뭐라고 그거 진짜 안정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네 진짜 의지 아니야 너 그거. 너 진짜 의지 아니야 그거. 진짜 안정 아니야. 아니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뭐를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을 갖다가 아니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의지가 있어요. 참된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진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구축한 모든 확실성에 가해지는 신적 위기예요. 예? 이 독일 사람들의 표현이 이래. 인간이 구축한 모든 확실성에 가해지는 위기예요. 이런 정도 됐으면 이제 나는 평안하다. No. 아니요. 이렇게. 그걸 그냥 그것을 해체시켜버리고 그 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이라고 말하는 걸 갖다가 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는 거짓된 확신, 거짓된 안정 기반을 제거하기 위하는 거예요. 거짓된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파르트에게 있어서 진동은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의 근거임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파괴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뭘 드러내는? 진짜 영광이 뭔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이 뭔지, 진짜 안정이 뭔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종교적 공로 위에 성전을 세우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학교하면서 솔로몬이 성전 지어드린다고 누구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막 하니까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네 집 짓는다고 말해요. 네가 내 집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 짓는다. 내가 네 집 짓는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네 과거를 생각해봐라. 너 그냥 은혜로 그런 어떤 은총의 삶을 살아왔어 지금. 현재 그 은총의 삶을 살고 있어. 너 미래 은총의 삶을 살 거야. 이 은총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교회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예를 들면 성전을 건축해 동참을 했어요. 교회를 줘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 거예요. 예? 이 여러분이 인간의 어떤 그 노력 공로 위에 뭘 하질 않아요. 거꾸로 그래요. 어떻게 교회를 짓느냐, 어떻게 성전을 짓느냐 할 때에 우리가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떤 무슨 그 예배당 건축을 한다면요, 여러분에게서 부자를 낼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 그냥 없는 사람 뺏어서 뭘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일으킨다니까요. 그 은혜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네 집 짓는다. 내가 네 집 짓는다. 내가 네 집 짓는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심으로 인간의 자랑을 제거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 봉사하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유세를 부리기가 쉬워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유세를 부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러한 자랑을 다 제거할 때 뭐만 남아요? 그때 영광만 남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 제국의 힘, 종교적 영광과 자만을 흔들어 무너뜨리고 제거하심으로써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남도록 하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이 진동은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종교적 구조를 다 무너뜨려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헐으라 그랬어요. 이거를. 왜? 이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의 의미를 모르는 그러한 어떤 그 건물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몰트만이라는 학자는요, 그 학계 2장 6절을 갖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진동이 종말론적인 재창조 행위로 이 사람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미래가 현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미래가 현재로 들어와서 균열을 내는 거예요. 학계 2장 6절의 진동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세계에 균열을 내고 들어오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사건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몰트만이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에 불의한 제국, 고통을 생산하는 체계, 파괴적인 그 생태적인 파괴, 이런 걸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동은 이 구조를 붕괴시키는 해방행위다. 해방행위다. 이게 미래가 그 현재로 막 그 침투해 들어오는 이걸 진동이라고 생각해요. 몰트만에게 진동의 의미는 하나님의 미래가 침입하는 종말적 해방적 사건, 창조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 생태적 치유, 현재 세계 질서를 뒤흔들어 새 창조와 우주적 샬롬을 여는 사건으로 이해를 했어요. 이 두 학자 다가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으로 봐요. 이 진동을 갖다가.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도래로 봐요. 그리고 과거 역사보다 하나님의 미래에 초점을 두는 그러한 행위로 이것을 봐요. 그리고 파르트나 몰트만 다 똑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진동이 하는 일이 있어요. 남는 것 뭘 하나 딱 남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동이요. 뭘 남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만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남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성전된 성도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딱 하나만 남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만 남아요. 아멘. 다 그런 것들은 진동을 통해서 다 제거되고 유독 남는 게 딱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남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영광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불의하고 파괴적이고 우상적인 질서를 흔들어 무너뜨리고 그분의 자리에 그분의 미래, 정의, 평화, 새 창조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새 창조를 세우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진동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진동이 있어요. 이 진동에는요. 첫 번째 진동은요. 자연적 진동이에요. 예를 들면 지진 같은 진동이에요. 천지의 흔들림을 말해요. 두 번째 진동은요. 정치 사회적 진동이에요. 왕국이나 국가 체제가 붕괴하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 진동이 있는데 이건 종말론적인 진동이에요. 인간 역사와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재편되는 신적인 사건이에요. 이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정리하면은요, 7절에 진동시킨다 이 말은 지진과 같은 자연적 진동이나 왕국이나 사회 체제의 붕괴나 신적 심판의 개입, 새 창조를 위한 해체 과정 이 모두를 다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특별히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는 말은 두 번째 붕괴, 그 두 번째 진동하고 흡사하죠. 정치적, 사회적 진동. 왕국과 국가 체제가 붕괴하는 거하고 그 흡사한 그러한 그 표현이에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모든 나라들의 흔들림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주권을 재현하는 과정이에요. 7절에서의 진동은 하나님은 세계 질서를 흔들어 그분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말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말이에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낙심한 유다 백성들에게 모든 보배가 그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 보배를 물질적 보배로 이해하는 거예요. 문맥상 이 구절은 성전을 위해서 열방의 귀중한 자원과 헌물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여든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와 권력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선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민족에게 막 쏟아부어줘요. 제일 먼저 그런 경험을 한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은 그 19세기 그 세계의 선교를 주도한 나라예요. OMF 무슨 IVF 무슨 선교단체가 다 영국에서 다 나왔어요. 그 세계 선교의 어떤 그 주도적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 세계적인 부를 다 영국에다 다 쏟아부어줬어요. 모든 보배가 어디로 다 몰렸어요? 영국으로 다 몰렸어요. 영국에서 그 선교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19세기에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젊은 사람들이 다 선교사가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부가 어디로 다 몰려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요, 한국으로 왔어요. 이게 한국의 젊은이들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은혜를 받고는요, 그냥 두려움 없이 어떤 그 인도, 파키스탄, 그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중국, 2만 명 이상이 나갔어요. 2만 명 이상이요. 그냥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2위의 어떤 그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됐어요.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이에요. 세계에 가장 어떤 그 강한 나라가 됐어요. 빨리 성장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요, 그때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해버려요. 여러분 이거 귀하게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선교할 마음, 선교를 후원할 마음으로 불붙어 있으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인색한 게 뜩 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니까는. 진짜 이 첫 번째 해석이 그런 거예요. 부와 권력이 열방의 귀중한 자원과 헌물이 열방의 최고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헌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는요, 오늘날도요, 진정성 있게 어떤 그 선교하고, 진정성 있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경험되는 일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이 생각이라도 하면은요, 부잘 만들어줘요, 여기다.
엄청난 부자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 다 가능하게 다 만들어버려요. 뭐 여러분 거 막 그 애교가 이렇게 하질 않아요.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제가 그 표준 세번역을 읽을게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께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게 있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관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보내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뭘 들려보내요? 물질 들려보내요. 뭐라고? 성전 지으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그런 뜻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중에 물질 들려보낸다. 물질을 들려보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셔요. 네? 그렇게 하셔요. 믿으셔야 돼.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그런 그게 믿음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일생이 진짜 하나님은 축복을 하면요 천대까지 축복해요. 내가 그냥 선한 마음을 한번 품어서 내 생에 이 마음을 하나님 복을 주신다.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까지. 천대까지.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3대까지 하나님 저주한다. 천대까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요, 이 보배라는 말은요, 메시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자신을 말해요. 그 메시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전통은 7절에 열방의 보배를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읽어왔어요. 근거는 모든 나라의 참된 영광과 소망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임재하니까는요, 이 그리스도의 임재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때에 어떤 식으로 몰려오느냐면요, 바다의 부, 그 다음에 나라들의 재물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물의 보배인데 그 보배가 성전에 계시니 그 예수님 보러 만민이 온다는 게 만민이 온다는 거예요. 만민이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지금 60장 4절 5절을 읽었는데 이것을 그 반영해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4절이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요한이 성전에 그 천국에 가지고 천국을 보니까요, 없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요, 성전이 없고 태양이 없어요. 왜 없냐?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고요.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태양도 없고 성전도 없는 거예요. 태양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의 최고 좋은 것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메시아가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천국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건물 아니에요. 뭐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계신 것 자체가 큰 그냥 영광인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결론입니다. 7절은 단순히 성전 재건을 위한 물질적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주적, 역사적, 종말론적인 선언이에요. 아주 이 진동이라는 말은 엄청 웅장한 말이에요. 진짜 웅장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라의 모든 나라를 흔들어서 진정한 가치와 거짓 가치를 구별하게 해요. 이제 우리가 그 남은 생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잖아요. 거짓 가치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속아도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헌신, 그러한 희생, 그러한 사랑, 그런 봉사를 하셔야 돼요. 남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아니에요. 남이 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거짓된 걸 버리셔야 돼요. 죽어라고 다니면서 진짜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님 만난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 잘 믿게 보이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관련 없이 하고 있어요. 관련 없이 하고 있어요. 2렙돈을 갖다 성전 통에 넣는 사람이 관련 지어서 하고 있어요. 많은 걸 넣었다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열방의 최고의 것, 열망의 대상, 참된 보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그분의 임재로 이르게 돼요. 이 어떤 그 교회 부흥의 어떤 인사이트도 제공해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가 여기에 임재한다는 것이 느껴지면요, 경험된다면 이 만민이 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만민이 그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7절 이렇게 말하면 7절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돼요. 하나님은 세계 질서 전체를 흔들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한 새 창조를 이루신다. 그분의 영광의 절정은 메시아 안에서 실현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자신들이 건축하고 있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서 낙심이 될 때 오늘 학계 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시선을 새롭게 재조정해 주시고 또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시선도 오늘 아버지 학계의 시선과 같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경건이 무엇인지, 진짜 참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참된 봉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